우리 같이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우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믿음이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손뼉치면서 찬양해 볼까요?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광명하게 비치고 건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팔에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익혀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의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지혜와 지식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고 응답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힘써 알자. 왜 그러는가?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이 감성적인 신앙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감성적인 신앙의 위험성은 우리들의 신앙의 감정 기복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도 필요하지만 우리들이 감정만 의존하다 보면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기복이 심한 그런 좀
어려운 그런 처지로 빠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관적인 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들이 신앙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기초로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틀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약간 좀 이상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달은 게 아닙니다. 내가 깨달은 것이라도 성경으로 우리는 점검을 받으면서 그렇게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객관적인 지식은, 모든 내 감정의 기초는 다 이 말씀의 기초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우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방향을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이 성품을 바르게 알면 우리가 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진실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예배자의 삶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 이웃에게 하나님의 영광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지난주에 6장 3절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의 마음 좀 알아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좀 같이 알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알아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요, 이 인애가 없는 제사를 드렸거든요. 마음이 없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공경심도 없이 그냥 제사라는 형식만 참여하고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고, 호세아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갈 건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있는 성품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에게 함께 있는 성품이 있습니다.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이 있고, 그리고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있는 이 속성을 뭐라고 말하냐면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비공유적 속성. 공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성품은 피조물이든지 영적인 것이든지 이 성품을 닮은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롯이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인데, 이 성품들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에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11절을 보니까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리고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그리고 12절 보니까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그리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또 손에 권세와 권능도 있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그리고 강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성전 건축 헌물을 바치고 이 기도하는 내용인데, 하나님께 대해서 만물의 주제이고 오직 그분만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찬양받기가 합당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찬양의 이유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속성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주권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배자라는 말이에요. 통치자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단순히 동네 하나 맡아서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다스리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일본도 다스리시고요, 중국도 다스리시고요, 북한도 다스리시고요, 미국도 다스리세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요, 우리 로마서 11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어떻게 되었대요? 나오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시작과 끝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과 끝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주권과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주권을 누구에게만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보면요, 먼저는 나의 인생에 대해서도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게 됩니다. 다시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 안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의 관점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인생관도 달라지게 되고, 두 번째로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나의 인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사야가 표현하냐면요, 다 제 갈 길로 갔다. 누구 같아서? 뭐 같아서요? 양 같아서. 다 제 갈 길로 갔다는 거예요. 양의 특징이 뭐예요? 뭐 겁도 많지만 눈이 시력이 약해요. 무슨 의미일까요? 양 같다는 말이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잃고 헤매다가 바로 앞만 보니까 주인은 못 보고 음성은 못 들으니까, 주인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앞만 보고 가다가 자꾸 이렇게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아는 이상 우리는 이제 양같이 그렇게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이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막 이렇게 마구마구 일어나요. 우리 안에.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도 읽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봐야지. 잘 안 돼도 쓰러져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또 오늘 다시 한번 해봐야지. 오늘 실패했어도 또 다시 일어나서 해봐야지. 이런 마음들이 계속 불쑥불쑥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그 통치자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관점이 바뀌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만물을 대할 때 어떻게 할까요? 함부로 할까요? 아니에요. 풀 한 포기도 내 몸 다루듯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비유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했어요. 그쵸?
이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도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다른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데 두 번째를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래요. 영원하신 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란 말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참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있기도 전에 그리고 이 세상이 태초 전에 이 세상이 탄생하기 전에 완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스스로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과 끝도 없으시고 공간이나 시간에 제한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에게는요, 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끝도 없는데 한 개, 두 개 세알려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원히 살아계세요. 어제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2000년 전에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창조 때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거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와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저 미래까지 하나님은 이미 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과 미래와 현재를 맡겨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봤더니 우리 이사야 44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4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정확하게 말하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는 시작과 끝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대요. 시간도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시간 안에 갇혀 계실까요? 아니에요. 만든 사람은요, 자기가 만든 것 위에 있어요. 그게 바로 창조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셨지만 이 세상 위에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관계없이 초월하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의 시간을 초월하셔서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또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이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만이 나중에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인 동시에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우리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영원하신 왕이 썩는데요, 썩지 않는데요? 썩지 않는데요. 영원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썩습니까? 썩지 않습니까? 썩어요. 자, 이런 표현 사용해 죄송합니다. 저도 썩어가고 있잖아요. 인생이 이렇게 달아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은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탄생이 있으면 출생 후부터 다 죽어간다고 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자라간다고 하지만 어떻게 우리 인생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죽어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다 그렇게 죽어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낡아서 썩어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과 다르게 영원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아지고 소멸하신 분 같으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사라질 건데 왜 믿어요? 영원하지 않는데 왜 믿어요? 영원한 천국도 사라질 건데 왜 믿어요? 더 좋은 존재를 찾아서 헤매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썩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현재에도 하나님은 영원히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들의 인생에 어떤 유익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이제 우리의 삶에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아플 때, 마음이 상했을 때, 이 세상에 썩어질 것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원하신 분인데 그 영원하신 분이 사라지지도 않아요. 근데 그 영원하신 분이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이 세상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면은 누구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건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믿는 자들만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특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특권을 누려야 될까요? 안 누려야 될까요? 누려야 되겠죠. 사용해야 되겠죠. 외식 상품권이 있으면 우리는 그 날짜 기한이 지날 때까지 사용해야 돼요? 안 사용해야 돼요? 안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 말로 똥 돼요. 그쵸?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사용 기간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이 날수가 있어요. 정해진 날수. 이 날수 동안에 우리들에게 이 특권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그래서 이런 표현은 조금 약간 세속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찾아 나설 수 있는 티켓을 주신 거예요. 티켓을. 이것을 사용해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도움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각 우리들의 인생에 예비해 두신 것들을 풍성히 부어주실까요? 안 부어주실까요? 네,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신대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냥 보였다 사라지는 분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 중에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를 찾으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요, 우리 인생의 집을 어디다 지어야 되는지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잘 알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영원하시고 권세가 있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딱 믿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돼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행위가 바로 우리가 그 신앙 말씀 위에 하나님 위에 우리들의 인생의 기초를 세워나가는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건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어디로 쌓아가야 될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보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대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대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분이 새롭게 발견하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넘겨주십시오. 네. 그 하나님은요, 새롭게 발견해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를 몰라서
지금 새롭게 탐구하고 발견되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발견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지금 같이 우리 인간과 발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우리가 앞으로 알아갈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관해서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이사야 40장 12절 14절 말씀을 한번 볼 텐데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같이요. 시작.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아멘. 한마디로 우리 인간은 안다고 말하지만 정확히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세상을 창조할 때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려 봤냐? 그 바닷물을 양이 얼만큼인지 아냐? 라는 거예요. 하늘의 크기가 얼마인지 정확히 아냐? 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기껏 해봐야 우주의 일부분만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 정보로 알고 과학자들이 우리들에게 정보를 주는 것도 사실은 예측하고 관찰해서 얻은 대략적인 수치일 뿐이지 정확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 다 정확히 알고 계시다고요. 왜요? 하나님은 대충 그냥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그림 그릴 때 찍찍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그리면서 만든 게 아니라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오차 없이 하나님의 이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보면은 막 행성들이 돌잖아요. 거기서 속도가 조금만 줄어도 어떻게 돼요? 모든 것들이 다 폭발한대요.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1.1의 오차도 없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이 정확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거기에 대놓고 무엇을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이 찔끔도 못 알아는 거예요. 이 바닷가에 모래 한 톨만큼도 우리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한 1서 3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면 이 말은 다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신대요. 우리를 아신대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풍을 가요. 학교에서. 그런데 아무나 갈 수 있나요? 반 친구들끼리만 가요. 선생님이 반 친구들을 알아요. 반 친구들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돌아보내요. 그러니까 이 반에 속해서 선생님이 아는 친구들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그렇게 아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포함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인생에 달라지는 면이 또 생겨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말씀 한번 가볼까요? 10장 29절 3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같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보니까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의 뭐까지 다 세신받았대요? 머리털까지. 세상에 어떤 인간이 자기 머리털을 세는 사람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 이런 비합리적인 일을 왜 해요? 정말 이 세상에 뭐 어쩌다가 한 세기에 정말 인간이 너무 궁금해서 자기 머리털을 다 뽑아가지고 세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대략적인 것만 알지 정확한 숫자는 몰라요. 우리의 머리털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너무 많아요. 관심이 너무 많아. 무엇을 할 만큼요? 머리털까지 세실 만큼.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집중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집중하고 계시니까 말씀은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귀하다. 참새보다 귀하다. 참새도 하나님이 명해야 땅에 떨어지는데 두려워하지 마. 그 참새보다 우리가 더 귀해. 하나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시면서 너희들을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섬세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렇죠. 우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세상에서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들에게 이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려움이 생겨요. 내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부끄러운 일이 생기면 어쩌지? 내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 자존심이 못 버텨서 막 다른 너무 상처를 받으면 어쩌지?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다르게 반응하면 어쩌지? 이런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 앞에서 때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아는 것만 흘려가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말씀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잘 이렇게 도와주시고 섬세하게 관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도 그리고 제자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염려와 고민과 걱정이 생겨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실 정도로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 때가 많은데요. 혼자 고민할 시간에요. 집에서 계시는 분들은 집에서 찬송가 켜놓고 무릎 꿇기가 힘들잖아요. 무릎 안 꿇으셔도 돼요. 그냥 앉아서 아니면 누워서 하나님 생각하세요. 하나님 묵상하세요. 하나님 찾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또 내 마음이 너무 더 주체할 수 없이 힘들면요. 그 자리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하면은 도망치세요. 어디로 도망쳐요? 산속으로요? 교회로 도망치세요. 교회로 도망치면 아무도 여기 와서 해코지하지 못해요. 교회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는요, 일단 반은 먹고 가요. 화나던 사람들도 교회에 오면요,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이 마음의 심리상. 그래서 잘 못 쫓아와요. 그래서 교회로 도망치면 돼요. 또 교회 1층에 누가 있어요? 교회 1층에 누가 있어요? 저 있어요. 5시부터 6시 반까지는 거의 없어요. 운동 가요. 그때 말고는 거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심란하고 어렵고 하면은 기도하되 그 자리에서 기도가 잘 안 되면 어디로 도망치시라고요? 교회로 오시라고요. 교회로. 말리는 사람도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뭐라고 하면은 저한테 말하세요. 저한테 말하세요. 다른 자리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다면 우리는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을 잘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 그럼 우리의 거짓된 마음도 알까요? 모를까요? 난폭한 마음도 알까요? 모를까요? 비열한 마음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는 거예요. 우리의 진실된 마음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외모도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는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속일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짜로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흉내만 내지 진심으로 아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 앞에 있기에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상호간에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서로를 보듬어가고 순종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통치자시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또 지식으로도 꽉 붙잡고 계셔야 돼요. 이 세 가지를요, 힘들지만 외우세요. 외우기 힘드시면요, 이 세 줄만 노트에 따로 적으세요. 이번 주에 배운 거. 그래서 이것을 가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 목소리가 여러분들 귓가에 맴돌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 제 목소리를 여러분들의 이 귓가에 이미 다 녹음시켜 놨어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 라고 알게 해주실 거예요. 이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인생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세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 되시고, 그런데 그 통치자 되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리고 그 영원하신 통치자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세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만한 그런 이유가 생기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또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그 주권자 되시고 영원하신,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어려운 마음들, 고민들, 어려운 상황들, 문제들 우리가 조목조목 내려놓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길 원하고 결단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